오늘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인데 우리가 신명기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저쪽 건너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행했던 설교 내용들입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출애굽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우여곡절 끝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던 중에 모세가 등장을 해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진장 고생을 하고 불평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눈앞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땅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공짜로 얻는 땅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치 유언처럼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신명기서의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배경은 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신명기는 이 바벨론 포로 사건과 대단히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주전 1200년대, 그러니까 주전 13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800년 뒤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8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형식적으로는 기원전 13세기에 있었던 모세의 연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행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오늘 신명기 30장을 읽었는데 3절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미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당대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강대국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성전과 왕궁은 다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보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런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에 패하면 이 패전국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바로 이 신명기 역사가, 이 신명기를 쓴 사람들은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능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군대를 더 늘려서 바벨론을 격퇴할 어떤 방안을 찾으라고 외쳐야 할까?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라고 말할까? 그것도 아니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들, 아니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과 합세해서 이겨보라고 할까?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제로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6번째 주일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시편, 고린도전서,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 공의 주제는 선택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아두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혹은 포로민,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선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 앞엔 항상 두 가지 길만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앞엔 항상 두 가지 길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유언의 말씀이 800년이 지나고 신명기 역사가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할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놓여 있다고 지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것이 이제 기원전 587년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600년 전인데 그 587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충격을 받고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나 하는 질문이에요. 깊은 절망감에 빠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고민 끝에 결론적으로 도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신앙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는 바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졌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론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신학을 가르쳐서 신명기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관 혹은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역사 해석이에요. 이 신명기 신학을 요약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한다.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16, 17, 1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거 무르나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다 누구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과 복의 길은 겉보기에는 고생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과 화의 길은 오히려 평탄한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사망의 길을 더 많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믿는 우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하는 겁니다. 왜? 그 길이 보기에 훨씬 더 평탄해 보이니까. 자,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믿는 사람 중에 극소수만이 보기에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을
복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것은 다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절망적인 마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 길로 행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앞에 3절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포로민들에게 너무 정말 낭만적인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져서 밀려나고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방도를 찾아내겠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 무기가 좋든 안 좋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생존에 필요한 수많은 수단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이길 것이냐 늘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웃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망했는데 근데 또다시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설교하고 있네. 조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명기 사가의 설명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면 정말로 잘 살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면 다 복을 받습니까? 다 건강하고 다 병이 안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거나 혹은 미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유럽은 다 잘 사는데 불교 국가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못 산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망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삽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도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신명기의 선포는 거짓말입니까?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 상황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학생에게,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네가 합격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합격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라고 해서 신명기와 잠언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와 욥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말하고 싶었던 진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듭거듭 반복을 해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우리는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하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바로 사망의 길이죠. 우상의 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 결국 길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위일 수 있고 우리의 명예일 수 있고 우리의 돈일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계명인데 이 1계명을 해서 10계명 다 그런데 10계명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3절 1계명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이 2절 말씀 서문입니다. 10계명의 서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바로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가 너에게 지금 10계명을 준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들을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억압과 착취로 신음을 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약자들의 처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토라의 백성, 토라가 율법인데 율법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죠. 율법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불의한 지배자를 위해서 그 권력 체계를 옹호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긴 신 바알도 있는데, 이 바알은 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물신 숭배를 조장하는 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것은 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 축제를 열어서 굉장한 잔치를 합니다. 그때 성적 쾌락에 빠집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합법적으로 성적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것의 매력을 느껴서 가나 문화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이 하나님의 신앙과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꼭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잘못 믿었던 바로 그 신앙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의 물신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 안에 교회 성장제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신 숭배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목표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예, 이 목표, 자, 교회는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수출 목표를 정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2000년 이후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보다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는데 지난 7일 발표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종교 신뢰도 조사를 보면 개신교는 가톨릭 불교에서 3위, 즉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신뢰도가 바닥인 거죠. 한국 교회를 우리 국민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 정도만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개신교인들은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가 75.5%였어요. 근데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78.2%가 불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방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49.8%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에게도 물었는데 목회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51.5%가 윤리 도덕성 회복,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도 목회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물질 추구 성향,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 이것이 이제 2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세계 종교 중에 사회봉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그랬을 때는 다 개신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신교회가 사회봉사는 가장 많이 하는데 신뢰도는 가장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당연히 사회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작년에 바퍼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사회봉사로 신뢰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봉사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 그 설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 윤리 도덕성을 회복할 때만이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셨습니까? 모든 당시의 다른 신들이 강자들의 지배체제를 위해서 존재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이 밑바닥 계층을 옹호하는 신이셨습니다. 약자의 하나님은 지배자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노예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와 손잡은 분이 아니에요. 이집트와 그들의 지배자인 바로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자를 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듯이 8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니라 포로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자와 피지배계층에게는 여전히 800년 전도 800년 후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섬길 유일한 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과의 경쟁에서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대신 앉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 앉으려는 인간의 권력욕, 물질욕, 바로 이것을 거부하는 신앙, 이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지배자를 옹호했던 이방신들, 그들은 바로 사탄입니다. 인간들에게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바로 이런 오만 욕심들을 심어준 이방신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직접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시지만 이 마귀 사탄도 능력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이 빚어냈던 모든 사회 불평등과 모순을 다 사탄의 정체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은 당연히 그 불의한 사회에서 구체적인 저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순응했으면 출애굽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모순된 사회 현실과 불의한 모든 권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나단이 그랬습니다. 불의한 다윗 앞에서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 아모스와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 관습을 고칠 뿐만 아니라 불의한 현실의 기존 체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우선성에 있어서는 약자예요.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잘못된 역사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옹호하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윤리적인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남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욕, 성공욕을 버리고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라.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가치를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돼도 경제만 발전시키면 그저 찬양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도덕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를 발전시켰던 사람들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파괴되고 강이 파헤쳐져도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약한 자들이 감옥을 가고 범죄한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처벌받지 않아도 다 경제 논리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 불감증이 환경 재앙을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경제 논리의 우상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탐욕을 더 중시하는 이 맘모니즘의 우상을 벗어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상에게서 온 생각은 행복은 1등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일으켜주고 가난한 자들과 벗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서 온 생각은 사랑이니 우정이니 하는 것을 다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 생명 하나도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서 온 생각은 발전을 위해서라면 약자 희생쯤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약자를 보살피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서 온 생각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은 소를 위해서 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경제인들처럼 정치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경제 논리로만 따라가야 되는가? 모세는 말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상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성공과 번영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생명을 선택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 사람 하고 싶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길 위에서 그 말씀을 행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걸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에 이 20절 말씀을 빌어서 생명을 택하신 여러분들께 똑같이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윤리적인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들께 생명과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권면을 따라 살아가야 했지만 그 권면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세의 권고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하고 큰 덕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낙심치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